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주일로 모두 예배에 참여하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월이 흉흉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백신 접종에 인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더욱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보냈습니까?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읽어가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공부가 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은 이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사는 것은 다 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살아가기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멋대로 삽니다.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 지 성질대로 성격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또 되돌아볼 때에 나의 잘못된 것을 또 고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는 바른 삶을 제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대를 갖고 오늘 예레미야 7장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서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7장 1절에서 그 여호와의 집 문에 2절이네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 들어가는 그 문에 서라. 자, 그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세워서 목사님들의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걸 우리가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설교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과연 예레미야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엄케 하고 설교하게 한다면은 막 이렇게 그 성전 실내,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의 집 문에 서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 역사적으로 그 성전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런 성전 일을 돌보는 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족속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의 후손들은 평생 그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 보면은 물론 번제, 그 제사장들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일반 제사장들도 그 레위인이라고 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너무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이렇게 반차를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주간 일주일씩 그렇게 임무를 감당하고 또 교대하고 그렇게 이렇게 성전 일을 맡기는데 그 성전 일들 중에 보면 번제물을 잡고 피를 받고 하는 일들, 또 그 피를 들고 분향단에 나아가거나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번제물의 그 피를 드리는 그런 일들, 또는 떡상의 떡을 또 이렇게 구워서 그것을 교체하는 일들, 또 금촛대가 있어서 그 촛대에 그 기름을 채우고 불을 피우고 또 불을 끄는 그런 일들, 또 성전을 경비하는 그런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오늘날은 뭐 꼭 박씨만 해야 된다, 뭐 윤씨만 목사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 받은 자는 뭐 이방인이든지 뭐 누구든지 이렇게 믿는 자는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목사로, 선교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또 권사님으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우리가 봉사를 그렇게 하듯이 막 그 시대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단 그 시대는 오직 성전을 맡은 자는 레위 자손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는 일들 중에 절기가 되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뭐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큰 절기가 3대 절기가 있고 또 뭐 7대 절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그 유대 남자들은 막 죽으나 사나 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시해서 그 백성들은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말이 잘 안 된다.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또는 뭐 다른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뭐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큰 절기가 명절이 다가오면 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몰려들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도성에는 뭐 누구든지 하여튼 유대인들이나 뭐 또 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도성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누구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그 성전 입구에 딱 서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갈자와 못 들어가는 사람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서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그동안 살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느냐? 남의 율법을 어긴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물론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뭐 깨끗하다.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면은 통과. 그리고 막 괜히 그 말 들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또 마음에 또 찝찝한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예배에 참여할 자와 참여치 못할 자를 이렇게 선별하는 직책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때는 과거의 어떤 그런 처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오게 해서 정착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막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광야 시대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붙들고 그 언약을 반역하거나 어기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지켰던 그런 초대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월이 가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막 이렇게 북쪽 남쪽으로 나눠지면서 막 그때부터 서서히 그 가나안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면서 이 막 그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점점 희석되어 가면서 그래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게 되면 그건 뭐 출애굽해서 그건 700년 800년이 지난 후세대인데 완전히 뭐 신앙이라고는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그 형식적으로는 그 성전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려놓고는 또 집에 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지 쪼대로 지 욕심대로 지 뜻대로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예레미야라 하는 게 죽이 떡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외치라고 하셨다. 들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어쨌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는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겁니다. 자,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말씀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외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1장에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6장까지 읽었던 내용 속에 막 다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이 바르게 하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수정하라 또는 개혁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행위를 바꾸어라, 수정해라, 개혁해라. 오늘 우리 기독교회에 많은 교파가 있는데 개혁파가 있습니다. 개혁파, 개혁주의.
즉 저희 교회가 바로 그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장로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그 유대 사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삶을 바꾸어야 된다. 너희들의 정신을 바꾸어야 된다.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생각을 이제 우상 숭배에서 사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네 멋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을 청산하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크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 좁혀서 말하면은 예루살렘 도성, 더 좁게 말하면은 여호와 앞에 너희들이 예배 드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사전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많은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살아가는 것은 무슨 짓을 하며 지멋대로 살아놓고 무조건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좋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다. 무슨 짓을 하며 살더라도 어쨌든 성전 예배 절기가 되면 와서 소 잡고 양 잡고 그냥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외치는 많은 거짓된 자들이 없을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6일은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무슨 짓을 하며 살든지 간에 무조건 주일 예배만 나오느라 예배만 나오면 괜찮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결코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예배 만능주의 또는 예배 만사 형통주의에 여러분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하여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면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6일 동안에는 너의 시간이니까 돈 갖고 장난을 치든지 간에 상관없어. 그런 거는 말도 하지 말고 사기를 치든지 남을 등쳐먹든지 속이든지 그런 거는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꼭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것만 말을 한다면은 그가 목사님이든지 그가 선교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자는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과연 저 목사님의 말이 그저 형통하다, 그저 잘된다, 평화롭다, 평강하라, 또는 복받아라. 어쨌든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예배만 빠짐없이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그 음성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으로서의 행동, 그게 10계명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른 행동, 행위, 너의 가정 또는 너의 부모, 너의 이웃들을 어쨌든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 살아야 할 바른 행동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10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그의 세상 속에서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안아주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내쳐버리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공의롭게 대하지 않았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공정과 정의롭게 대하지 않았다. 건세 잡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평하게, 공정하게 채용하고 공정하게 법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든 사람은 막 덮어주고 그냥 막 실력도 안 된데도 채용해주고 막 이렇게 또 나하고 무슨 사돈의 팔촌이라도 걸려 있으면 막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 비정규직으로 막 뽑아놨다가 막 그냥 정규로 막 바꿔버리고 이게 공정치 못한 그런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지적하는 거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리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쫓아내고 고아와 가부라고 해서 힘이 없고 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너희들은 압제하고 탈취하고 빼들고 가두고 죄 없는 자를 뒤집어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참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꼽히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런 수장의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말로는 공의롭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 속의 마음과 속의 생각과 그들의 실제적인 행동을 보면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전혀 정의롭지 않고 그저 자기의 탐심과 탐욕으로 왜?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모략을 하고 해서요 사람 하나 그냥 막 없애버리는 거 요즘에 사람 인격을 말살시키고 사람의 그 자유로운 그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북한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래 보면은요 우리 사회 속에도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너희들이 그런 행동과 그런 행위에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모든 것이 감해지고 사회지고 면제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시대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이라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내드렸으니 눈도장 찍었으니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내 생각대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지멋대로 그 말씀을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회생활하는 이웃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하지 말아 할 것을 다 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막 대수롭게 여겨버리고 막 주일 예배만 내 참석하면 안 되나?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엄청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제발 돌아서라. 이제는 정말 너희들의 그 생각과 너희들의 어떤 그 모든 고정관념, 또 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상을 따라가는 이 모든 행위를 뒤집어 엎어야 돼. 개혁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조상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은 영원토록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목숨 내놓고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여기며 교회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교회의 죄악을 지적하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참된 자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표준이다. 기쁨이다. 하나님 없이 네 멋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그게 진정한 기쁨과 그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야. 단호하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상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개혁해라, 수정하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있을까?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듯이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이 말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조건 그냥 예배만 참석해라, 예배만 참석하면 괜찮다, 이러한 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제의와 제사와 그 예배에 참석만 해라. 그리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잊지 말고 어쨌든 절기만 되면은 싸들고 와서 어쨌든 참석해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이런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들이 의존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이 7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신앙생활, 그동안 내가 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 신앙생활,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와 정의로운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공정치 않게 정의롭지 않게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뭐 다 안 됩니까? 혹시 이렇게 여겼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서 완전히 개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가슴을 두드리고 싶습니다. 뺨때기를 막 때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 누구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삶 속에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묻어두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위로가 되고 안식처를 삼고 면죄부로 여기기 위해서 예배를 활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의 수많은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자들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매 주일마다 웅장하게,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좀 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온갖 기자재를 통해서 화려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그저 보기 좋고 그저 보기에 은혜롭게 보이고 참 이렇게 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까? 과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일까를 생각할 때 많은 곳곳의 예배 속에 하나님 없이 드려지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그런 껍데기 형식에 매여 드리는 예배가 꼭 예루살렘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혹 하나님이 보실 때는 껍데기로 보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고 잘못 예배를 악용하고 예배를 면죄부로 여겼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 살 때는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로서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로서 다 무마시키고 나의 죄가 면제되었다,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드리고 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예배는 껍데기 예배요, 그냥 자기 도취에서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정말 청문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조목조목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또 내일 어쨌든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